안녕하세요. 장로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시애틀을 섬기고 있는 박미숙 총무고요. 교회는 시애틀 오버레이크 교회와 베델 임마누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음, 오늘 말씀 어, 지역 사역을 중심으로 보고하는 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준비한 이유는 이 말씀은 이제 제가 2003년도 미국에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때 세계복음화를 하겠다고 온 건 아니었고요. 그냥 개인적인 이유로 왔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시는 그것을 이제 조금씩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참 복음을 잘 모르고 세계복음에 대한 비전도 특별히 없었는데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성취시키셨습니다. 시키고 계십니다. 지금도. 지금 보여지는 사진은 저희 지난 4월에 서부와 서북미 지역 영성 합숙 사진인데요. 저희 지역에 있는 렘넌트 사진입니다. 이 교회는 베델 이디오피아 교회이고요. 저희가 합숙을 시작하기 2주 전까지 장소가 없었어요. 원래 계획했던 그 장소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장소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를 놓고 계속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흔쾌히 이 장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시는 것 같이 10명의 렘넌트와 합숙을 진행했고요. 그 중에 이제 저희 한 명의 이디오피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희가 금토 합숙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목요일 날 갑자기 당뇨 때문에 거의 쓰러질 뻔해가지고 병원에 실려갔거든요. 응급실로. 그래서 그 친구는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정말 이 합숙을 저희가 이제 몇 번 진행을 했지만 정말 이 합숙을 한다는 그 자체가 지역에서 이걸 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사단이 가만히 두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한 시간이었고요. 합숙을 통해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이디오피아 렘넌트들은 메시지를 들은 지가 별로 안 되고 그 복음을 별로 말씀은 그래도 성경 말씀은 그래도 잘 아는데 복음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도 고백이 정말 잘 안 됐어요. 뭐 강요해서 시키는 건 아니지만 포럼을 할 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고백을 못 하더라고요. 근데 합숙 후에 렘넌트들이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 이런 고백이 이제 들려지는 것 같아요.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모습을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짧은 동영상인데요. 저희가 합숙 이틀을 했는데 금요일과 토요일 오전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을 해도 앉아서 정말 움직이지도 않고
입은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그렇게 기뻐하지도 않는 것 같고 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3강이 끝난 후에 우리 랩런트들도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나누려고 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사운드를 잠깐 쉬어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희 지역에 이 어린이 랩런트가 거의 없었어요. 실은 2020년부터 어린이 랩런트가 좀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어린이 랩런트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되어졌던 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팀이 먼저 이루어졌어요. 2018년 랩런트 겨울 수련회가 있었는데 이때 겨울 수련회는 초등 랩런트는 거의 없었고 중고 랩런트 위주로 했는데 박영성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중직자들을 따로 모여서 기도의 배경 없이는 랩런트 사역이 절대 될 수 없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거를 권유하셨거든요. 근데 바로 그게 시행되지는 않고 2019년 RCA 메시지를 받고 난 후에 원혜영 장로님, 저희 지역에 있는 원혜영 장로님께서 후대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해서 세 개 교회가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이제 교회 멤버가 기도를 한 건 아니고요. 대부분 이제 영성 상담사 훈련 받으신 분 위주로 기도가 시작됐고 지역 교회와 목회자 그리고 렘넌트 사역자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이제 각 교회에 있는 명단 렘넌트 명단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고 이제 코비드가 터지면서 렘넌트 사역자 렘넌트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렘넌트 사역에 있는 관심 있는 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이제 그걸 이제 상담소 전도학교로 모이기로 했지만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작은 그런 기도 모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작년부터는 저희 지역에 렘넌트 사역을 위한 조직이 렘넌트 담당 목사님 각 계층별 렘넌트 사역자 그리고 이를 기도로 후원하는 중직자 이렇게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2009년으로 영성 상담사 훈련을 시작했잖아요. 그 상담사 훈련 기간 중에 제게는 이제 다민족 랩런트 제 아파트에 다민족 어린이 다락방이 열렸는데요. 그 계기가 실은 이제 합숙을 받으면서 이제 지산옥 목사님께서 사역하시는 그런 부분들 어린이 다락방에서 부모 다락방, 교대 다락방,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 말씀과 함께 정말 목사님이 현장을 향한 어린이 랩런트들을 향한 그 마음을 많이 보여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참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부끄러우면서도 또 그런 역사가 저희 지역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쯤에 이제 제가 이란
랩런트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부모가 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어, 다른 아이들을 때리고 이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내보내야겠다라고 이제 하는데 이제 제가 저한테 이제 상담을 요청했어요. 이제 저도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의견을 좀 묻는 입장에서 근데 이제 그때 아이들이 복음 받으면 바뀐다. 그러면서 제가 복음을 전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흔쾌히 그래서 그 어린이 어린이집에 말씀을 전하러 갔고 아이들이 또 순수하게 잘 따라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하려고 하는 찰나에 그 일왕교회 그 저기 어린이집 원장이 다른 어린이집에 전화를 한 거예요. 했는데 이런 데서 복음 전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겁이 났나 봐요. 그래가지고 영접만 하면 되는데 영접을 못하게 막더라고요. 그만하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을 했어요. 왜 영접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데 왜 영접을 못하게 하냐고 그랬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답이 뭐였냐면 네가 살고 있는 곳을 봐라. 거기 어린이들 많지 않냐. 아무도 복음을 전한 사람이 없다. 그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마음에. 그래서 근데 저희 아파트에는 연결고리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특별히 그 어린이의 부모를 안다거나 그런 연결고리가 없기 때문에 시도를 안 했는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밖에 나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붙여달라고.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아파트를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나가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제 그 이틀째 나가는 2번째 날, 한 아이를 붙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복음에 관심을 갖고 또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래서 다락방 이 아이를 한 명을 두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이제 그 친구들을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7명, 8명으로 이제 아이들이 계속 더 불신자애들 더 불러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속되는 아이들을 7명, 8명 됐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아이들이 히스패닉, 중국, 이디오피아 아이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달에 그 어린이집에 실은 다락방을 여셨어요. 그 하나님 그때는 노 했는데 다음에 그 엄마가 괜찮다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린이집에서 다락방을 했는데 너무 감사했던 거는 이제 모든 아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그래서 코비드 기간이었지만 그런 게 실은 개인적으로도 별로 무섭지도 않았고 또 그 코비드 기간이란 어린이집은 원래 어린아이들만 오는데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까지 오는 거예요. 그 다락방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원래 제가 영접하고 그 했던 어린 아이들은 영접만 하고 실은 이제 사단이 정말 방해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그 아이들이 만 나오게 되고 못을 가진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은 아빠는 모슬렘이고 엄마는 백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빠 몰래 해도 괜찮다. 그래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갑, 어, 그 DSHS라는 기관을 통해서 아이들 튜이션을 학비를 면제받고 했었는데 그게 갑자기 문제가 돼가지고 못 나오게 되는 경우 그런 정말 사단이 정말 방해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여기서 다락방 할 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아이들이 집중이 안 되니까 5분 메시지 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 정도로 처음 힘들었는데 그래서 근데 마지막까지 남는 아이들은 2명 있었어요. 2명. 백인 아이들 2명이었고 근데 형제였는데 너무 진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이렇게 설명될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메시지를 듣고 하는데 동생인 6살 아이는 말씀을 너무 잘 받는 거야. 너무 잘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왜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아팠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3번 사단을 결박했더니 3번 했더니 자기가 나았다. 그리고 선생님 말씀에 집중이 안 됐는데 사단 결박을 했더니 집중이 잘 됐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8살인 형은 안 믿어진다고. 자기는 못 믿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거지 누군가에 의해서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현장에서 더 확인되어졌고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아니면 정말 영접을 못하는 게 초등학교 아이들 남자 아이들이 또 있었는데 복음을 이제 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고 싶냐 그랬더니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네 마음속을 지금 똑똑 두드리고 계신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싶냐 그랬더니 꺼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 영적인 부분이라는 게 너무너무 확인되어졌고 이제 그 아이의 영적 배경을 통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생겨서 이제 엄마를 놓고 기도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저는 이제 딱 날짜를 정해놓고 근데 그 다음 주에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표가 안 되었구나라고 생각이 됐고요. 이 정말 어린이 다락방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또 저희 지역에 온라인 전도학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전도학교를 처음에 하러 가시니까 참 부담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하고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이제 2020년 11월 주산호 목사님 말씀 나는 누구인가 창세기 1장 17절 18절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말 저희가 237 이 전도학교가 237 불신자 전도를 위한 플랫폼이 되기를 정말 기도하면서 했는데 정말 이 자리가 2018년은 원단 메시지 치유학교 서밋학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성취라는 게 더 확인되더라고. 또 저희 전도학교에 찬양 인도자도 없었어요. 근데 찬양 인도자도 붙이시고 랩런트들도 붙이시고 가장 큰 감사한 부분들은 저희 다민족 사역자가 세워졌어요. 하나님께서 어린이 다락방을 통해서 엄마 다락방을 또 문을 여셨고 그 엄마 다락방을 통해서 또 다민족 사역자가 나오고 저희 전도학교를 할 때 이제 그 우크레인 아이들이 4명이 있는데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이제 2층 우크라이나 아이들하고 터키만 아이들하고 한 엄마 집에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6명의 아이가 전도학교 한 자리에서 모여서 말씀을 받는데 이 엄마가 그 러시아 말로 메시지를 정리해주고 포럼하고 이제 메시지 활동을 하게 되고 그 다민족 사역자 엄마 개인적인 또 다락방이 최근에 또 엄마 다락방이 열렸습니다. 거기도. 그리고 저희 전도학교에 저희 청년 집사님이 메신저로 이제 한 달에 한 번 서기로 하셨고 그래서 이제 두 명의 메신저가 세워졌고요. 저희 포럼을 다 함께 했는데 이제 고학년 랩런트를 포럼장으로 세워서 이제 진행이 되어질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작품은 이제 매주 이제 제가 메시지를 하고 이제 활동들을 이제 정리해서 보내면 그 지금 다민족 엄마가 그 집에 그 2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 지역 랩런트 수련회가 어린이 수련회는 제 기억에 2008년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2008년 이후로 어린이 수련회는 특히 여름 수련회는 없어졌어요. 저희 지역에. 왜냐하면 랩런트가 없었고 랩런트 한두 명? 근데 이제 겨울 수련회는 이제 중고 랩런트들이 있어서 겨울 수련회는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근데 이제 2011년 저희가 그 4월 때 영성 치유 캠프를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이때 참 코비드 기간이었고 좀 여러 가지 걱정이 많았어요. 근데 미주 어린이 선교국이 배경이 되다 보니까 그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어린이를 위한 초등 랩런트를 위한 영성 치유 캠프가 시작이 됐고 대면으로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랩런트 여름 수련회 그리고 겨울 수련회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또 정말 감사한 저희 지역에 감사한 부분들은 저희 중직자분들이 랩런트 수련회다 랩런트 뭔가가 있으면 100% 하나 되세요. 그래서 참 너무 그런 부분들에 감사한 것 같아요. 별로 정말 노가 없고 뭐든지 예스시고 뭐 도와줄 게 없는지 항상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특별히 이송호 장로님과 원혜영 장로님께서 저희 어린이 사역을 위한 중요한 발판으로 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겨울 수련회는 처음으로 저희가 비대면 수련회를 처음 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민족이고 또 메시지를 이렇게 비대면을 들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비대면을 하면 잘 안 모였거든요. 저희 이제 온라인 전도학교를 해도 실은 잘 안 모였고, 그랬는데 이제 온라인 전도학교 저희가 했을 때 평균 5-6명 정도 됐던 것 처음에. 그런데 저희가 겨울 수련을 진행하고 하나님께서 237을 비대면 시키란 그 말씀 붙잡고 원래는 대면으로 시작하려고 했던 걸 갑자기 눈이 와가지고 이틀 전에 비대면으로 전환을 해서 했거든요. 근데 15명 정도 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스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저희가 그 이후로 어린이 전도학교도 랩런트들이 8명에서 10명 온라인으로 계속 모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올해 주신 원단의 말씀처럼
보좌의 축복이 개인 교회 현장 24시 되어지도록 복음의 깊은 누림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리고 이제 이디오피아 말로 저희가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일 위에 사진을 보시면 제일 위에 사진이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사모님 두 분 사모님 중에 한 분이세요. 이분이 제가 어린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정말 잘해주세요. 감사하고 매주일마다 어린이 예배를 놓고 교회를 놓고 같이 기도하는 저의 기도 동역자도 되시고 제가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 교회 현장을 보게 하셨거든요. 영성 합숙을 전후로 해서 정말 오순절 파교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지역에는 이디오피아 나라에는 이디오피안 오르소덕스하고 오순절파 계열의 개신교 그리고 모슬렘 세 종교가 있는데 대부분은 오르소덕스하고 오순절파 개신교거든요. 근데 정말 이 교회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황금어장이더라고요. 황금어장인데 진짜 재앙지대 가려져 있었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교인이니까 어느 누구도 복음을 전하려고 생각지도 않고 또 이디오피아 자체의 문화 자체가 기독교 이런 문화예요. 그래서 가장 큰 명절이 부활절하고 크리스마스. 그리고 사람들이 종교성이 엄청 강해요. 근데 전도라는 부분들은 개신교 사람들도 거의 생각하지 않고 있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로 어떤 그 교회 성도의 베이비 샤워하고 그 부활절 이디오피아 교회의 부활절을 보면서 정말 생명 없는 사람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디오피아 언어로 구원의 길을 준비하는데 지금 보이는 그 사모님께서 이거를 번역을 해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다락방에도 이디오피아 말로 된 건 없거든요. 그리고 아프리카는 언어가 너무 많아서 영어로 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언어를 다 알 수가 없어서 영어가 가장 많이 쓰는 통용되는 언어예요. 근데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디오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복음화에도 이디오피아가 크게 쓰임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특별히 구원의 길 번역하는데 이 사모님께서 눈이 열리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렘넌트 영어 사역자, 다민족 사역자가 계속 일어나도록 그리고 저희 지역에 정기적인 전도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분짜리 이거는 이제 저희 교회 이디오피아 교회의 그 부활절 이디오피아 교회 이디오피아 부활절은 그 오르소덕스 달력을 따라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활절 다음 주에 해요. 근데 그때 잠깐 아이들이 했던 짧은 영상입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 영상. He is the Christ, he's the answer to everything. Jesus, he is the Christ, tell the world that he is King. He is the King of kings who crushed the devil's power. He is the Lord of lords, he is the great God. He is the Lamb of God who set us free.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100% 다민족 사역 현장이기 때문에 감사함이 더 크고 수고해주신 전도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조사님께.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많은 포럼을 나눌 수가 없어서 다음 또 준비하신 전도사님 소개를 해드려야 하는데요. 그 전에 정말 여러분께 죄송하게도 저에게 갑작스럽게 일이 생겨서 중간에 제가 마치지 못하고 나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 이 시간에 광고 좀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맞춰주실 조소영 전도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5차 세계 선교대회를 위해서 마음껏 충분히 또 넘치게 기도해 주시고요. 엄마 달란트 공모전이 13일인데요. 매주 말씀드려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면 매번 잊어버리시죠. 그래서 매주 광고 드리고 있는데 꼭 부모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사역자이신 여러분도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또 중남부 어린이 영성 합숙 6월 11일과 10일 이틀간 진행합니다. 합숙 기간 이전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어, 상담사로서 네, 하나님의 특혜를 받았죠. 저희가 우리만 누릴 수 있는 헌신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 마감은 이번 달 29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영성 상담사 전도학교는 LA 주사랑교회 진명은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받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우리 조서영 총무님께서 영성 있는 증인이라는 주제로 포럼을 이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뉴저지 원리스 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소영 전도사입니다. 예전에 루강수 목사님께서 한 번씩 당회장으로서 이렇게 해외 출타하실 때 목사님, 기타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담임 목사님들 설교를 하실 때 너무 이 자리가 부담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었는데 밤새 잠 한숨 못 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되게 이 자리에 서는 게 떨리고 또 두렵고 제가 하나님 정말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리에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는 제목을 영성 있는 증인이라는 제목을 이렇게 붙잡았고요. 스가랴 4장 6절 이렇게 말씀을 붙잡았는데 사실 제목도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얼마 전에 저희 지역에 저희 또 교회에서 저희가 이제 신방을 한 20가정 이상 신방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저희 가정에 주신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영성 있는 증인의 24라는 말씀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요즘에 가장 고민하고 응답받고 싶은 게 바로 영성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이렇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사실 감사하게 말씀을 받았는데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미주에서 총무로서 그리고 또 이렇게 심부름하는 한 사람으로서 나의 그 말씀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는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심부름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도록 그 힘을 가지고 하고 싶다라는 그런 증인이고 싶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제목을 붙잡았고요. 저는 이렇게 보고할 게 뭐 따로 이렇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PPT를 따로 준비하진 않았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미국 복음화의 이명 계약을 또 포럼하고 짧지만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우리 동부의 랩넌트 운동의 흐름을 또 나누기를 원하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되는 만큼 성령의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온 지가 이번 12월이 되면 미국에 온 지가 딱 10년이 되는 신참이지도 않고 오래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 10년 정도 되는데요. 제가 미국에 우리 박미수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또 많은 사람들이 미국 복음화의 꿈을 꾸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되게 많이 봤는데요. 저는 사실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남편이 삼선 현장에서 주재원으로 이렇게 인도를 받으면서 저도 제 인생에 미국의 밑자도 이렇게 꿈꾸지 않았던 현장이었었는데 덤으로 이렇게 미국 현장에 오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한 2년 정도 또 더 연장돼서 3년 정도 있으면서 저는 사실 돌아갈 신분이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누리고 마음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미국의 현장을 여행 다니면서 마음 놓고 이렇게 좀 누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직 복음이 발견되었거나 진짜 내가 여기서 렘넌트 운동을 해야지라는 마음이 있었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아갈 현장에 서울 임마누엘에서 교사로 활동을 했었고 또 그 현장에 저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민되는 현장이 아니었었고 그냥 육신적으로 이렇게 누리는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제가 영주권을 이렇게 신청을 하면서 미국 복음화의 어떤 결단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험 정도로 이렇게 신청을 하던데 저희 또한 이렇게 보험 정도로 우리 아이들이 다음에 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영주권을 신청했고요. 미국이 더 이상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나라가 아니구나. 교육과 또 이렇게 뉴저지 현장을 보니까 진짜 어려운 교회 현장, 어려운 상황들을 이렇게 보면서 미국이 아메리칸 드림의 현장이 아니라는 게 더 보여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있어야 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보내신 이유가 그때는 이렇게 보여지지 않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연장에 대해서 3년이라는 시간을 이렇게 보냈고 돌아가기 2달 전에 사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제 양심에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질문을 하시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이렇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은 아무나 하나님이 보내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보낸 이유를 좀 진지하게 좀 질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단지 뭐 한국에 돌아가면은 여러 가지 뭐 일 신경 안 써도 되고 뭐 이런 모든 걸 다 떠나서 전혀 육신적인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과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그동안 저는 사실은 저의 객관성, 데이터가 저의 선택의 중심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도도 플러스 이런 인생이었었는데 계속 류광수 목사님과 또 강단에서 말씀을 제가 뭐 고민한 걸 누구한테 말했던 건 아닌데 말씀을 따라가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이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다락방에 아주 긴 시간을 있었었는데 순간 저한테 고민되어지는 게 말씀을 따라가는 게 무엇인지 제 머리가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고민하지 않고 나의 현장에 적용하지 않고 살았는지가 정말 점검되는 시간표였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게 뭘까 이렇게 고민하는 중에 진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이렇게 질문을 하다가 제가 이제 그때는 이제 사정상 제가 목사님이랑 단둘이 새벽 기도를 하면서 목사님에게 이런 저의 고민을 이야기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오미연 목사님께서는 미국에 있어라 마라 이런 전혀 그런 이야기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인도받자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교회를 두고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수첩이었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에 그날의 기도 수첩을 쭉쭉 하는데 진짜로 로마 복음화 이 미국 현장에 그 많은 보여지지 않았던 것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보여지는 거예요. 진짜 안류를 두고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이렇게 현장, 우리의 또 이렇게 영적인 상황들 이런 게 보여지면서 진짜 렘넌트 운동에 갇힌 분들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내가 그동안에 3년을 여기 있으면서 영적으로 하나도 보지를 못했던 그런 현장이 제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어오고 그 현장에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제가 미국에 진짜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가 진짜 이거 하라고 보내셨구나가 딱 일주일도 안 돼서 이렇게 정리가 되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이 임하니까 사람의 말이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임하니까 왜냐면 제가 이렇게 미국에 있는다고 할 때 제 친한 집사님이 내가 진짜 친언니 같았으면은 뜯어 말렸을 거다. 왜 한국에 그렇게 좋은 직장과 또 그런 배경과 가족들을 놔두고 이렇게 안 되는 현장에 이렇게 힘든 현장에 있으려고 하느냐라고 이게 그렇게 할 만큼 사실 쉽지 않는 현장이었었거든요. 이 현장이.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저한테 주시는 확신과 응답을 추후에도 같이 나누게 되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표구나를 같이 응답받게 될 거다라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같이 목사님이랑 이제 기도하면서 로마복음화의 새로운 시간표를 이렇게 탁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시간표, 그런 또 이렇게 전환점이 되어지는 저도 시간을 좀 맞이하게 됐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그 일주일 동안 기도 수첩을 목사님과 하면서 붙잡은 기도문이, 기도 제목이 진짜 끝까지 이 미국에 남아서 렘넌트 운동하는 한 사람 되기를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때 붙잡았던 말씀이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돌을 제하고 만민을 위하여서 기치를 들라. 제가 사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이 미국 문화를 아는 것도 아니고 영어를 정말 비기너 중에 비기너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에게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것으로 저한테 탁 다가오시는데 정말 이렇게 눈물이 나면서 이렇게 아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결국은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교사팀들, 내 동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도가 되어졌고 또 우리 랩런트들의 겨우겨우 명맥을 이어갔던 우리 한 가지가 있었는데 랩런트 데이가 정말 의리로 이렇게 제 친한 우리 집사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토요일 날 놀러 안 가고 의리로 참석하는 정도? 그 정도 했었는데 랩넌트 훈련 시스템이 많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미국에 있는다고 했을 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사실 랩넌트 훈련 시스템이었었어요. 한국에 있었으면 기도 스쿨도 보내고 좋은 우리 교회 시스템 속에 제가 영적으로 무너져도 이 아이들 보내면 되는데 이게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이곳에 필요한 게 진짜로 RUTC 이곳에 필요한 게 정말 우리 랩런트들이 후대와 후대를 통해서 연결되어지는 진짜 무너지지 않을 진짜 시스템, 그것을 세워가기를, 제가 앞으로의 응답은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 제목을 붙잡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길을 잡으면서, 응답받았던 것 중에, 그러니까 인도받았던 게 한 개가 사실 그 전에 너무 일을 잘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었거든요. 너무,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될 만큼 찬양, 피아노, 뮤지컬, 이 모든 게 다 가능했던 한 선생님이, 모두 다, 우리는 아무 손도 안 대도 될 만큼, 그래서 할 일이 하나도 없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가시고, 이게 시스템이 무너지더라고요. 정말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너지는데, 어쩔 수 없이 남아있는 저희가 뭔가 바톤을 이렇게 이어받은 느낌으로 사실은 이거를 이렇게 하게 됐었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이 나가도 진짜 팀이 얼만큼 중요한지, 이 기도의 팀들이 얼만큼 중요한지 더 이렇게 좀 많이 느껴졌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톤을 이어받아서 동부 지역의 이렇게 어린이 수련회 또 훈련들 이런 진행을 또 맡기기도 이렇게 하셨는데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알 수가 없는 것 같았어요. 제가 진짜로 영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이런 일들을 해본 것도 아니고 해본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일을 맡기시는데 감사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저는 기도했었고 저한테 그 큰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라 진짜 기도 응답으로 이런 팀들 지금 정선 전도사님 또 우리 황현주 전도사님 많은 우리 선생님들이 팀이 되어서 일어나는 것을 이렇게 같이 응답으로 보는데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 더 많이 누려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는 중간중간에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점검하는 시간표를 많이 어, 이렇게 봤거든요. 우리 첫 동북부 연합 수련회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실은 저는 한 번도 그런 큰일을 해보지 않아서 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이거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도 많고 이거 소통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았을 텐데 저는 이제 그 일을 하면서 저의 무능력이 드러나고 연약함이 드러나고 아마 이제 같이 했던 팀들이 저 사람은 왜 하나님이 저 자리에 세우셨을까라고 할 만큼 너무 사실은 무능력한 사람이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도 구멍 나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노력을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밤에 모든 걸 다 정리하고 제 무능력이 막 드러나는데 이게 그날 밤에 이제 랩런트들을 보내고 그
그 수련회장을 정리하고 이제 가는데, 숙소로 가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미국 땅에 나를 남기셔서, 이렇게 연약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이 자리에 세우셨을까, 이런, 이렇게 고민들과 질문들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많은 하늘을 보면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 많은 것을 봤던 것처럼, 그때 하늘이 진짜 맑고 별이 빛나던 그런 밤이었는데, 이렇게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그때 너무 눈물이 났던 게, 저의 연약함 때문에 사실 눈물이 났던 건 아니고요. 어떤 사람도 위로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가 사실 저에게 딱 임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수고했다. 진짜로 너의 연약함이 아니라 네가 붙잡은 그 기도 제목 때문에 네가 그 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저를 이렇게 안아주시는데, 그때 제가 너무너무 힘이 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너의 연약함이 드러나고 일을 하면 할수록 사실은 좋은 말만 들을 수는 없더라고요. 또 오해되는 부분도 있고, 나는 그렇게 이렇게 했던 게 아닌데 오해되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인간인지라 사실은 사람의 말도 여러 가지 상황들도 아프고 창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도 수많은 그런 사람과의 일들도 생길 수 있고 있을지라도, 진짜 네가 이거 깃발 들래? 그래서 네가 정말 일할래? 하는데, 제가 정말 그때 하나님,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이 저라도 쓰신다면은 저는 이 현장에 정말로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없어도 되는데, 진짜로 하나님이 필요하신 만큼 쓰시라고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되게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하나님이 이런 많은 시간 속에 하나님이 성장시키시고 그릇을 넓혀가시고,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간은 아프죠. 순간은 힘들고 아팠는데, 그게 시간들이 하루 아플 게 이제 3시간 정도, 1시간 정도, 몇 초면 끝날 정도로 하나님이 이런 저를 좀 단단하게 키우시는 그런 시간들을 좀 저는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사람과의 갈등이 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는 시간표구나라고 이렇게 더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저는 한 가지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사실은 많은 일들을 하지만은, 뭐 동부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심부름을 하지만은 후대들에게, 차세대 우리 교사들에게 다른 것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전도사님 일을 잘하는구나,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하지라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도록 나의 동기가, 사실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또 더 잘하고 싶고. 그런데 나의 동기와 나의 이런 많은 부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저는 일하기 전에 정말 많은 기도의 그런 할애하는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후대들과 차세대 교사들에게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아서, 일을 할 때 참 힘이 나고 감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고 계획이 보여지는 그런 이렇게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지목사님께서 종종 말씀 중에 우리 동부의 영성 합숙에 좀 힘을 얻으셨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동부에서 저희가 치러진 아무것도 모르는 갈릴리아 사람 같은, 이렇게 우리 촌스러운 사람들에게 있었던 첫 영성 합숙이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에게, 또 저희 지역에 영적으로도 큰 전환점이 되어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전까지는 저희가 지산동 목사님의 가치를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전에 저도 본 적이 없었고, 사실은 오셔서 많은 부분에 이렇게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의 영적 상태였겠죠. 못 알아듣는 거죠. 한국에서 진짜로 영적으로 치유받고 응답받던 수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과는 다른 이야기인데, 미국에 대한 역사가 아닌 그냥 과거에 한국에 있었던 일 정도로 치부했던 저희들의 이제 영적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미야 목사님과 함께 저희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기 때문에 저희들 한 달 정도 계속 이제 그땐 대면 시대여서 모여서 기도만 했던 것 같습니다. 뭘 뭐 짜고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의 등록한 하나의 영적인 상황을 두고, 이 아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도록, 정말 하나님이 이 아이를 만져가시고 치유하시고, 진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정말로 기도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참 갈급하게 우리 랩런트 현장을 두고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기도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진짜 우리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지목사님께는 진짜 말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 가치를 알게 되니까 저희가 그 고민 딱 끝나니까 정말 지목사님 말씀이 전하는 그 현장의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지목사님께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말씀만 전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며칠이 지나도 목사님이 이제 기도회 끝나고 뭔가를 회의하고 준비해야 되는데 조소영 뭐 그땐 집사님이었으니까 집사님이 그거는 알아서 준비해. 그래서 결국은 집에 가서 혼자 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은 이게 진짜 뭐가 중요한지가 우선순위가 저희들한테 달라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진짜 기도로 준비한 영성 합숙은 찬양부터 달랐습니다. 찬양도 사실 찬양을 잘하는 분이 아니고 지금 전도사님이신데 그분이 찬양을 인도를 하시는 분도 아니었고 음도 다 틀리시고 이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얼마큼 기도했겠어요. 우리 찬양을 하는 팀들과 같이 또 기도하고 또 찬양곡을 고르고 또 그 응답을 두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진짜로 찬양이 다를 수가 있구나. 찬양이 정말 제2의 메시지가 되어서 이 흑암이 꺾이고 진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이 문을 여는 찬양이 맞구나라는 게 이렇게 인정될 만큼 1강, 2강, 3강 이렇게 지날 때마다 너무 찬양부터 상담사 포럼까지 너무 사실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지산홍 목사님 말씀하셨던 중요한 이 미주의 영성 합숙의 전환점이었다라고 말씀하셨던 데는 저희가 절대 잘해서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적인 축복을 저희도 인정한다고 조금 그렇겠지만은요, 저희도 정말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상담사들과 또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같이 나의 것을 드러내고 진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부분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제가 저는 진행을 하면서 랩런트들이랑 뭐 1대1 상담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정말 그걸 본 게 우리 랩런트들이 정말 흑암에 덮여서 얼굴이 까맣게 오던 랩런트들도 마지막 날 진짜 얼만큼 얼굴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밝아지면서 진짜 이 아이가 기쁨으로 웃는구나가 이렇게 보여질 정도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성 합숙을 저희가 1회 때 이렇게 보여줬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동부에서는 비대면 되기 전까지 한 4회 정도 이렇게 영성 합숙을 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내년에는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이렇게 귀한 응답을 주실까 너무 내년이 기대된다 할 만큼 한 해 한 해가 정말 저희들에게 소중했었고 우리 교사들이 하나의 두고 다음에 만날 그 우리 랩런트를 두고 진짜 눈물로 포럼하고 끝나서도 다시 지역에서 만났을 때 정말 그 아이를 두고 포럼하고 또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상담사들의 눈물을 저희가 이렇게 저도 보고 기억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늘 이렇게 진행만 맡다 보니까 상담사 하는 게 너무 부러웠거든요. 저도 랩런트들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랩런트들과 뒹굴고 같이 기도해 주고 그 아이들의 정말로 왜냐하면 상담사들은 그 아이들의 영적 변화들을 같이 뒹굴면서 이야기하면서 보기 때문에 그런 포럼들을 너무 기쁨으로 하는데 저도 저 속에 있고 싶다. 나도 진행 안 하고 이거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나는 언제 상담사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그 속에서도 저한테 중요한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전체를 보고 한 랩런트도 이것에 이 응답 속에 들어오지 못하지 않도록 진짜 너는 앞뒤로 계속 기도를 서포트하는 중요한 사령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너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저한테 이렇게 주시는데요. 그때부터 저에게 진행하는 게 남들은 하도록 저는 뒤에서 그냥 뭐 쉬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24시간 계속 기도로 서포트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응답이 저한테도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공간을 초월해서 진짜로 내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 랩런트들이 누리는 그 보좌의 축복이 정말로 하나로 통하는구나라고 보여져서 저는 이제는 진행을 맡아도 하나님이 주신 저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감사하게 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저희 동부는 지금 그 전에도 저희가 비대면 전에도 우리 교사들이 항상 모여서 오미연 목사님과 팀이 돼서 함께 말씀 받고 진짜 기도하면서 한 4, 5년 정도를 계속 릴레이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것을 시작하고 끝낼 때 정말로 이 기도에 합심해서 전혀 기도하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하는 이것이 얼만큼, 우리의 열심보다 이게 얼만큼 큰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알기 때문에 사실은 항상, 그거를 놓치지 않고 우리 이렇게 팀들에서는 그게 이제 불문율처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에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미가 있게, 기도 시간들을 그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동부는 이제 비대면 시대 하면서 월요일 날에 매주 서밋 스쿨로 하는데요. 이게 다른 지역도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은 안 드리지만 하나 이렇게 저희가 다르게 하고 있는 거는 우리 정선우 사님도 저번에 보고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모 기도회로 저희가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몇 명이 아닌 것 같지만 이 부모들이 진짜 미래를 두고 우리 랩런트들을 두고 그 짧은 5분의 기도가 사실은 정말 237 나라 빛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 비치는 시간인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그 시간이 너무 귀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랩넌트 데이를 할 때에도 항상 몇 아니지만 교사들이 모여서 기도의 깃발을 듭니다. 그래서 조성길 목사님 말씀 주시고 기도의 깃발을 드는데요. 몇 명이 모여도 상관하지 않는, 중요하지 않는, 왜냐면은 한 사람이 그 기도의 깃발을 드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사실은 누가 오니 안 오니가 중요하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희의 지역에서도 지금 시작하기 전 항상 끝나는 모든 게 기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지역에 주시는 가장 큰 응답이 기도 운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을 전하는 그 일에 진짜 성경에서 나오는 서밋스쿨, 성경 속에서 하나님 말하는 이 회당 운동, 랩넌트 운동, 정말로 그 일을 우리가 변질되지 않게 우리의 후손의 입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사실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의 이제 기도 제목이 있다면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제 자신은 절대 불가능하거든요. 언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미국의 문화에 이해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1.5세랑 소통될 만큼 이렇게 되어지는 것도 아닌데 미국을 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가능을 붙잡고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언약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믿고 가고 있고요. 진짜로 그 응답 속에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393 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 기도 여행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 제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시공간을 초월해서 누리는 그 축복을 진짜 기도로 행복하게 여행을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제목으로 드렸던 것처럼 정말 제가 마지막 누리고 싶은, 지금도 누리기를 소망하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보여질 만큼 진짜로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이 충만함이 보여질 만큼 그런 영성 있는 증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음이 통하고 정말 이 언약이 통하는 우리 차세대 교사들,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시스템으로 일어나고 그것이 RUTC의 정말로 역사로 남을 수 있도록 그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천국을 가고 후손의 입술을 통해서 이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이 변질되지 않고 우리 1세대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그 언약의 여정들을 저희도 가고 우리 후대도 갈 수 있도록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두서도 없고 그랬는데요. 짧은 시간에 좀 빠르게 하느라고 많이 생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주셨던 이 시간이 저는 제 언약의 여정을 좀 정리할 수 있었던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 속에 우리 160명의 상담사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록을 먼저 멈출게요.